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6강 37장 첫 번째 시간 12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의 12해를 앓았던 혈루증을 회복한 치료받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이런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여러 의원과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돈을 많이 써도 그 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가족들로부터도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누구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12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병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죠.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연약한 또 부정하다고 인정됐던 그 여인으로서는 힘들고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질 못하죠. 레위 마태의 집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 마태의 집을 떠나 야이로의 집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이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지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 되는 그 자리까지 오셨을 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의 병이 즉시로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한 번의 만짐이 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됐고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그 한 번의 만짐이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질병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병을 회복하는 믿음이고 인생을 바꾸는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이제 이렇게 회복된 이 여인이 사명을 받고 주를 고백하고 주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106강 37장 첫 번째 시간으로 12제자 파송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장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여기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들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벽 이른 미명에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동이 트자 제자들과 함께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든 일에 동행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다 걸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지역을 걸어 이동할 때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어려움, 시련들,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견디며 이 제자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청중들 가운데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대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 제자들이 함께 봉사를 했고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그들이 만나고 찾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로 앞에 제자들이 있었죠. 그 뒤에 청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도 스스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게 하셨고 자신이 고치는 그 병 고치는 일들을 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 제자들이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병을 고치고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리고 유전에 근거한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제자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들이 고기를 잡는다든지 또는 세관원,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원이었죠. 사회적인 지위나 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당황한 그들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유전이나 전통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랍비들의 유전, 전통에 근거한 가르침에 대하여 그 두려움에 대하여 자유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행하신, 실천하신 그 모본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교리적인 교훈보다 삶의 모본을 통해서 때로는 친절함이, 부드러운 한마디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이, 이 모든 실천적인 삶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모범의 삶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투,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까지도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재현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사람을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그들의 표정을 통해 나타내고 그들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처럼 전해지고 그들의 말투도 자신의 말투가 아닌 예수님의 말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다른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흉내냈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함께 생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각인되고 감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질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상대방을 통해 보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둘이 같이 갈 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서로 맞춰줘야 되니까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는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이러면 서로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같이 갈 수 있는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타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극복하고 또 서로에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품이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둘씩 파송했던 예수님의 파송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별을 전했나요? 제자들이 전한 기별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논쟁하는 것,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이 전한 기별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초점을 두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일, 또 설교하신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그 일보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신 일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 이 일은 이 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 자비의 소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들이 들은 최초의 소리가 됐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이 말한 최초의 말이며 예수님의 얼굴은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물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최초의 소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최초의 말이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입을 열어주셨다면 예수님을 찬양한 그 말이 그들의 최초의 말이 되었겠죠.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전도의 모습, 또 제자들을 보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하겠죠. 우리도
배고픈 자를 먹이고 입지 못하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봉사는 칼이나 법정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이기심이 없는 봉사, 예수님의 모본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것은 이기심 없는 봉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해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보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 이것이 이기심 없는 봉사죠. 그를 위한 이기심 없는 봉사가 칼이나 법정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때로 비판과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듭니다. 사랑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선교사는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의 절망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랑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도 마음의 기쁨과 화평을 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치유받고 그들도 회복되며 그들도 마음의 기쁨과 회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